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평강의 주님, 은혜의 주님, 복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특징은 그 이야기의 주제가 돌발적이라 할 만큼 갑자기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또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의 장소 이야기로 그 주제가 급변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제들이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옮아가는 것은 이 여인의 갈증의 핵심 부분이 남편 문제였기 때문이었고, 또 갑자기 예배의 장소가 대두된 것은 자신의 과거를 환히 알고 계신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면서도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예배 장소 문제를 꺼내어 여쭈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여인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인이 말한 이 산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심산에 대하여 알아야 이 여인의 질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과 혼혈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국은 거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를 잃어버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분열이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들의 신앙적인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는 그리심산을 예배처로 삼고 따로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마리아 성전이 건축된 그 시기가 BC 322년경인데 그 후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의 갈등은 무려 200여 년 동안 계속되다가 BC 129년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한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없는 그리심산을 여전히 기도의 장소로 삼고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로만 보존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 때문에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과 예배 생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예배 장소인 성전이 없다면 연합된 신앙의 힘은 쉽게 와해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부를 당하고 사마리아 성전까지 파괴되자 부득불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 시절 기독교인들이 땅속에 무덤인 이 카타콤에서라도 공동적인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시금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개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양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터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막지 않아도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교회를 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턱이 행여나 높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저분해진다고 또는 화장실이 더러워진다고 규제를 하게 된다면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전에 깃드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68년 전에 이 땅에 우리 백운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힘을 얻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참 일꾼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성도들이 그리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화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 교제의 장소, 축복의 장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